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한 주간은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 놓았던 대사건이 이 한 주간 동안 벌어진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바로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주간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얘기하죠. 그리고 다음 주는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한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불행은 바로 이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서부터 시작한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살았던 그 자체가 바로 죄인 것이지요. 죄라는 게 단순히 도둑질을 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을 인간이 떠나 살았기 때문에 인간이 죄로 타락하게 되었고 죄로 오염되게 되었고 그러면서 각종 악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요즘에는 식당 가서 김치를 안 먹는답니다. 겉절이만 먹는데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네. 돈을 벌으려고 하면 무슨 방법이든 다 씁니다. 예전에는 돈을 벌려고 고기 뱃속에다가 쇳덩어리를 집어넣어가지고 걸린 적도 있었습니다. 저 옆에 나라, 큰 나라. 언제는 두부를 좀 상하지 않게 오래 좀 보관하려고 어디다가 포르말린이라고 하는 그 발암 물질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최첨의 인간은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그 결과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오염되어 있고 죄로 모든 삶을 살다가 끝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심판을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하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아유 말도 안 돼. 무슨 젊은 애들이 그렇게 많이 상했는데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뭐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일을 말도 안 된다는 말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이제 예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아주 간단한 원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 뒤에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구원을 얻는 것에 비해서 그것을 이루기까지 말도 안 되는 이 구원의 과정, 이 부조화라고 할까요?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가령 이런 것이에요. 아이들 아주 생일날만 기다리죠. 생일날 되면 엄마가 케이크 사주고 또 선물해주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애들이 얼마나 생일을 기대합니까? 그래서 생일 되기를 기다려요. 근데 그 생일이 어떤 날입니까? 엄마가 그 해산의 고통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 아이를 안 건데 애들은 그거 생각 안 해요. 야, 생일이다, 즐겁다. 그래서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생일인데 이것밖에 안 해주냐 그러고 또 막 따져요. 어린애들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생일이라고 좋아하는 하는 아이들이 엄마의 고통을 생일날 생각할까요? 엄마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면서 너를 낳은 건데 이거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뭐 그냥 생일을 그것만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런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 얼마나 이 귀한 것이고 아름다고 이 참 복된 것입니까? 그런데 그 뒤에 숨어있는 그 구원을 이루고까지의 그 과정, 이 말도 안 되는 과정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지 그냥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지 이 정도만 알고 있죠.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이 말이라고 하는 이 정말 주님이 어떤 처절한 그 고난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요 말할 수 없는 고뇌를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번뇌를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슴에 정말 그 무거운 그 고뇌, 그 마음속에 큰 그 고통, 그런 것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의 삶은요 이미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그 내용들을 이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길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길은 고통의 길이고요 죽음의 길이에요. 그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신다.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뻔히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뻔히 엄청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데 차츰 그 길을 하나하나 밟아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의 그런 고통 그런 것들을 다 아실 텐데 그 길을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고 번뇌를 많이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하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육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대회도 나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대회를 한 번은 나갔는데 아마 200m였을 거예요. 200m가 이제 딱 했는데 이제 예선전인데 총 한 5조가 있어요. 이제 제가 끝조에 냈어요. 이제 여기서. 그런데 앞에 조가 탁 뛰면 아이고 이제 4조 남았구나. 아이고. 또 앞에 조가 딱 뛰고 나면 아이고 3조 남았구나. 2조 남았고 아이고 이제 다음은 나네. 그냥 가슴이 덜컹덜컹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뛸 짜리 그 시간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가슴이 졸여지는 거예요. 그까지 그 육상 대회 나간 것도 그렇게 마음이 두근거리고 그렇게 마음을 졸이는데 예수님은 이제 내 고통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처참하게 죽어야 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예수님은 그걸 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묵묵히 가신단 말이에요. 예, 가신단 말이에요. 누가 자신의 죽음이 그것도 그냥 죽음이 아니라 처참한 고통의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길들을 가려고 할까요? 누가 그렇겠어요? 누가 가기 싫어하고 피해가려고 하지. 뻔히 아는 길, 그 길을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예? 예수님은 적어도 몇 번은 아마 망설이는 것이 인간이시기 때문에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시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억지로 임금을 만들려고 했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고 있어요. 당신이 이 나라의 왕입니다. 왕하시오. 하고 예수님을 이 그날의 왕으로 세우려고 막
그 모인 사람들이 5천 명 이상의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예? 예수님 마음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래, 그냥 여기서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면은 참 영광을 누릴 텐데,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예? 이게 거절하기 쉬웠을까요? 뭐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그랬을지도 뭐예요. 야,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여? 당신 한번 빵 장세고요. 아주 대박 날 거예요. 그럴지도, 물론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유혹도 있을지 않겠어요? 물질적인 그런 유혹이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인기의 절정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군중들이 막 나와서 마치 한 나라의 왕을 맞아들이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환호를 하며 예수님을 맞았어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고난을 피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런 것들의 길을 안 가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유혹들이 다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장 고뇌하셨던 때는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고문당하기 그 전날 밤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적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만일 할 말씀 하시거든 많이 가능하다면 이 말입니다.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좀 걷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아주 인간적인 기도죠. 나 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거 나 알고 있습니다. 이거 내게서 걷어가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끝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정녕 이 길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요, 우리가 읽었던 7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은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도수장이 뭔지 알아요? 도살장이에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그런 심정인데도 불구하고 잠잠히 그 길을 가셨다. 우리는 단 한 번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것 이면에 이렇게 예수님의 엄청난 고뇌와 번뇌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귀찮아 그냥 그만둬버리지 뭐. 그리고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마침내 영광을 얻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이 안 되는 두 번째 사건은 뭘까요? 시작.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한계를 넘어선 고통. 여러분, 고통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치가 있어요. 근데 그 한계를 넘어선 고통. 예. 여러분은 정말 고통스러운 때, 여기 이제 여자분들이야 다 완전 대부분 가장 고통스러운 때는 뭔 때? 그렇죠. 옛날 때겠죠. 예전에야 무슨 그렇게 병원 가서 났어요. 다 산파통해서 그냥 산파는 뭐예요? 그냥 내 집에서 그냥 시어머니가 붙들고 있으면 그냥 낳는 거지 하도 오래되셔서 기억도 안 나시는구만. 우리 어른 성도님들 너무 오래되셔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애를 낳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다 그래도 기억나죠. 여러분, 예수님 고통이 이 정도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통은요, 총 4단계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고통은요,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요, 제사장들에게 군졸들이 있어가지고, 그 군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신문하면서 막 모욕을 주는데, 제사장의 그 군졸들이 막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어. 네가 그리스도냐? 예. 그런 고통이 있었고요. 두 번째 고통은요, 이제 로마 병정에게 받는 그 십자가 영당하기 전에 매 맞고 채찍 맞고 이런 고통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그 장소까지 약 한 800m가 저도 그 길을 걸어봤어요. 비아 돌로로서라고 하는 그 길을, 고난의 그 십자가에 이르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쓰러지고, 힘이 없으니까 가다가 쓰러지고, 원체 이전에 많은 고문을 당해가지고요, 계속 고문을 당하니까 온몸에 피가 나고 피 쏟을 건 다 쏟았어요. 너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두 손과 두 발을 이제 못에 박힌 거죠. 그래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발까지 다 쏟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안 되시죠? 그래서 저는 거의 매년 좀 영상을 이렇게 편집해서 뭐 영화에 나온 장면입니다만은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좀 뭔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눈에 좀 보면서 이렇게 좀 제가 설명을 해도 이거 설명이 제가 이 설득력이 없는지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지 잘 못하겠어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었고 또 복을 얻었고 행복을 얻었는데 그냥 그것만 생각하지 이런 주님의 고난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참 생각하죠. 그저 난 주님을 통해서 난 잘 되면 좋다. 그래 복 받고 우리 집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고 그것만 말하지 정말 이 나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신 주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자, 이렇게 주님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이 안 되는 그 희생인 것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자신의 유익, 자신의 평안, 자신의 안락한 삶, 그런 걸 다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삶에는 이런 단어는 아예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는 온전히 인류를 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다른 이들을 위한 희생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 4절과 5절에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졌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예? 슬픔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는 뭐 죄가 있어서 저런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다. 예수님의 전혀 죄가 없습니다. 고통을 당하시고 괴로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아무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계속 보세요.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가시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라고 해요. 그가 상함은 시작.
고통받고 채찍받고 찢기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근데 더 중요한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런 고통은 다른 사람이 아닌 누구요? 나란 말이야. 나 때문이란 말이에요. 나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결국 내가 주님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인 거예요. 그래놓고 내가 나음을 받은 거고, 내가 자유함을 받은 것이고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나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내가 저렇게 만든 거란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복을 받고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예요, 나. 그 고통의 깊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향한 은혜도 그 깊이만큼 깊어질 수 있습니다. 아, 나를 위했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이었구나. 내가 받을 저런 징계, 저런 고통을 우리 주님이, 여러분, 지옥의 고통이 이거 상상도 못하죠. 이거에 더 큰 고통이죠. 그런데 그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기독교는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바로 이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이 은혜 하나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거 하나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이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오늘 주님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 찬양을 한번 좀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십시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을 주셨네 영원한 주의 사랑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오늘 우리가 주님의 받은 고난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하신 일은 그 어느 것 하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죽음의 길을 앞에 두고 얼마나 번뇌가 크셨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을 넘어선 고통에도 주님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누가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고통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 저런 고통을 당해? 말도 안 되지.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을, 그 일은 예수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아무 잘난 것도 없는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대신해 줬으니 그게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건 이 은혜 마음에 품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루하루 기뻐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 주간이 주님의 고통당하신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 위해 고통을 당하신 주님,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알게 해주세요. 너무 내 마음은 무딥니다. 내 마음은 너무 굳어 있습니다. 내 이 굳은 마음, 돌짝 같은 내 마음, 바짝 같은 내 마음을 헤쳐주시고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조금이라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